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5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나 그냥 시 형식으로 누군가가 썼겠거니 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8편이 다윗의 환난 중의 시를 묶은 것이라면 지금 마지막 5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찬양의 정점이 되는 시들을 모아 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5편이 한 묶음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70인역이라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146편, 7편, 8편을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작품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에스라와 학개,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경이 익숙해진 저희의 입장에서는 146편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일생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십니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에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함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실제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도 어쩌지 못하는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망이 무엇을 바라는 어떤 느낌이니까 하나님이 내 할 일을 정해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면 된다는 말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시절마다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이며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복은 다윗의 세대뿐 아니라 오늘 저자로 보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복이라 본다면 다윗 시대 후 1000년이 지난 포로기한 이후에도 여전한 복으로 고백하며 또 한참 후인 2025년을 살아가는 신자된 오늘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3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외치면서 정작 세상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어그러진 기독교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둘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식의 그냥 부르짖고 외치면 다 해결될 거라는
방만한 신앙의 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귀를 무지한 우리의 신앙 태도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셋째는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입니다. 현실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좌절, 가정이나 사회의 문제 등으로 영적인 세계로까지 마음을 쓸 여유조차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 하나님이 진정 축복이 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의지할 분이시라고 말이죠.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며 대림절 미션의 첫 꼭지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스스로에게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도록 하시죠. 안부도 묻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도 하며 이웃들과 감사함을 나눠보도록 하시죠. 물론 고맙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 평화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